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성수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구별해서 잘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그렇게 축복합니다. 주의를 구별해서 잘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그 주일은 초대 교회로부터 교회가 공적 예배로,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예배로 지켜온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 후 첫날인 그 주일을 지켜왔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 삼아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그 주일, 일요일이죠. 그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고,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난 2000년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일관성 있게 그 주일을 공적 예배의 날로 지켜오지 않았다면 과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볼테르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땅에서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싶다면 주일을 폐지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주변 세상과 성도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 성수, 정말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주일 성수는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이단들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 잘못된 주장들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대적 사회 구조 급변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이 주의를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와 또 여기서 파생된 이단이 있어요. 여기서 파생된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주장이 뭐가 문제이고 뭐가 잘못됐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제가 보편화되면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토요일하고 주일을 같이 쉬니까, 이틀을 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가족들을 데리고 산으로 놀러 나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인 이 급변으로 인해서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직장들이 늘어나고 그런 직업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주일 성수 개념이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교회에서는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예배를 대신 드려줘요. 주일 예배를 그날 대신 드려줘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날 예배 드리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일요일 날 놀러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편의를 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신실한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믿음 있는 성도라면 이런 식의 예배에 대해서 찜찜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과연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것이 교회의 그냥 전통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주일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이렇게 바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일 성수가, 이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게 단순한 그 상황,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교회 전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먼저, 그럼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분명히 4계명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어봐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제7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물어봐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 왜 제7일에 안식하셨을까? 제7일에 안식하신 그 이유가 뭘까?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게 너무나 힘들고 고되고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안식한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분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그게 피곤하고 힘들어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7일에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갖기 위한, 쉼을 갖기 위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안식이냐? 창조의 완전성을 기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창조가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신 거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그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일을 할 때 자기가 마음에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를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공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여러분, 언제 도공이 일을 멈춰요? 자기 마음에 드는 도자기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도공은 가마 속에서 나온 도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그 도자기를 깨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마음에 드는 도자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근데 이 도공이 일을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그 창조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창조임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창조가 완전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셨을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이 완전하게 끝났음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구별해서 개인적인 오락을 금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성회로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가 그 완전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차원을 함께 누리며 안식을 누리던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유한한 존재가 되어지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함께 누렸기 때문에 안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가 되어지고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줄기가 잘린 꽃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줄기가 잘린 꽃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자기 줄기 안에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버티는 것처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신사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꽃은, 줄기가 잘린 그 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줄기 안에 있는, 자기 줄기 안에 있는 영양분을 이렇게 갖고 유지하다가 그 영양분이 점점 소모되어지고 나면 이제 이 꽃은 마르고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부터 분리된 인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안에 내재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점차적으로 이것이 고갈되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병들고 늙고 아픈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유하고 함께 누린다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면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늙거나 병들거나 아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이런 안식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죽음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험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즉 죽음과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험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이나 피조물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진정한 안식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고장난 피조물의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진정한 안식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넓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좁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이게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이죠. 근데 이런 구원은 이렇게 좁은 개념이 아니라 넓은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진정한 안식을 얻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의 그 같은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병자들을 고치셨을까요? 아니, 위급한 병자도 아니잖아요. 오늘 죽어가는 병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안식일 보내고 다음날 고쳐도 되는 병자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안식일 갖고 논쟁 벌일 필요 없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 논쟁 벌일 필요도 없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병자들을 고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조의 완전성을 기념하는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다라는 거, 눈먼 자가 있다라는 거,
귀먹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 걷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 안진뱅이가 있다라는 거, 중풍병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왜곡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병자들을 고침으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길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다른 날 병자들을 고쳐도 되는데 안식일에 그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와 같이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그것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겪어야만 하는 한계를 극복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해서 진정한 안식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된 진정한 안식은 언제 완성이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안식이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런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전함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피조물들이 병들고 늙고 죽고 소멸하고 멸망당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결국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창조의 완전성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그 진정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참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4계명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진정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인 것입니다. 현재 망가진 창조의 완전성이 다시 회복되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정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며 고대하던,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며 고대하던 그 진정한 안식이 오늘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악의 짐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은 저주의 짐인 거예요. 병들고 늙고 죽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짐인 거예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겠다는 게 뭐예요? 안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약의 모든 절기들,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정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당신은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절기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성취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실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체가 이 세상에 오면 그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사진은 실체가 아니죠. 아버지 사진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사진은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림자예요. 이정표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왔어.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이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언제 오시나요?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여러분, 실체가 왔으면 더 이상 아버지 사진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인 그 주일을 오늘 공적 예배 날로 지켜온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정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인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날 물론 회당에 들어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 회당에 들어간 것은 예배드리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나?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단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것은 거기가 전도하기 좋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거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예배했다고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뭘 했는가?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밤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그 마지막 만찬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이걸 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날, 그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만찬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일요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이 떡이라는 게 뭘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성만찬.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성만찬을 거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역 한글은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여기 매주 첫날이 언제예요? 일요일,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여러분, 이게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주 첫날 주일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헌금이냐면 11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 이렇게 그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모금 운동을 벌였어요. 저 이방인 교회를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였는데, 내가 갔을 때 특별히 헌금을 걷는 일이 없도록 미리 매주 그 첫날 일요일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너희들의 수입에 따라서 11조를 떼서 그거를 모아두어라. 그거를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주 첫날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 계시의 말씀이 언제 주어진 거냐면 주의 날, 주일에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날이라는 거, 이 주일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주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여러분 그 1세기의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은 대부분 AD 60년을 전후로 해서 쓰여졌는데 제일 늦게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30년 뒤에 써졌어. 근데 그때부터 주일을 일요일 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일요일이 점차적으로 어떤 날이 된 거예요? 일요일이 주의 날이 된 거예요. 주의 날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의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주일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단들은 하나님 교회는 성경에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조차도 조작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게 부활절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1세기에 그 초대교회 때 부활절은 없었어요. 부활절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기독교가 로마에 국교화 되어지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는 종교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니케아 공예를 보면 부활절 날짜를 언제로 잡아야 될지 이거를 논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갖다 놓고 이건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부활절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긋나간 거죠. AD 1세기엔 부활절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 3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주일이 아니라 그것은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성경 구절로 갖고 온 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이거 맞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무지한 발상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발상이고 아주 단순한 문자 맞히기 게임과 같은 거예요. 그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주장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하다 싶으면 그걸 막 끄집어와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이걸 왜 하셨을까요? 그는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를 망각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 규정. 성경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사람이 만들어 온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작은 부분까지도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갖고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을 속죄하고 막 윽박지르려고 하고 막 옥죄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밀밭 사이로 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밀 이삭을 흩어갖고 이걸 비벼갖고 이걸 먹었어. 이걸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레위기에 보면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일했느냐는 게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갖고 밀 이삭을 흩어갖고 이걸 비벼갖고 이걸 까갖고 먹었는데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레위기에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안식일 규정인데 자꾸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기느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더 이상 내 제자들한테 왜 안식일 규례를 어기느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안식일만 주의 날입니까? 이게?
아니죠. 사실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인 거예요. 왜? 모든 날이 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한 날이기 때문에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인 거죠. 안식일만 주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인자는 모든 날에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이 안식일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너무나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했고 점차적으로 그날은 어떤 날로 불려지게 되어진 것입니까? 주의 날로 불려지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그날이 주의 날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주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적 예배 모임을 위한 날이 필요했고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성취한 날로서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게 공적 예배의 날로 주신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시대부터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그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그 주일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시대 이래로 2000년 동안 그 주일을 공적 예배의 날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은 단순히 그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교회가 만들어 놓은 교회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를 힘쓰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날 예배 드려놓고 하나님 저는 이거를 주일 성수 대신할게요. 이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정해놓으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1차적으로 주일은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안식을 얻는 날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날은 개인적인 오락을 금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육신적 안식도 중요하고 정신적 안식이 중요한데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영이 안식을 취해야 돼요. 이 영적 안식이 중요하다. 그런데 영적 안식은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영적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영적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딴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왕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른 곳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았더니 주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10분 전에 나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영적 안식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우리의 육신적인 안식과 정신적인 안식을 누리는 날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안식 못지않게 육신적인 안식과 정신적인 안식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안식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일요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막 복지부동 자세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트레킹도 하고 여러분 일요일날 그냥 나는 육신적인 안식이 필요해 정신적인 안식이 필요해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저기 등산 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식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벼운 트레킹을 한다든지 오늘 가족과 바깥에서 뭐 또 식사를 한다든지 외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육적인 안식과 영적인 안식을 정신적인 안식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간 있는 우리의 모든 피로를 풀어내고 다가오는 한 주간을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지부동의 자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 그런 주일 성수가 아니라 그 의미를 잘 살릴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에 막 이렇게 주일 대예배 드리고 주일 식사하고 오후에 막 또 찬양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오후 찬양 예배는 그냥 없앴어요. 왜냐하면 오후 찬양 예배 드리면 시간이 되게 어중간해요. 이게 한 3시, 4시 되면은 집에 가서 쉬기도 좀 조금 뭐 가족들끼리 나가서 저녁에 외식하기에도 좀 시간이 어정쩡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오전에 예배드려서 영적 안식을 취했으면 이제 오후에는 육신적인 안식, 정신적인 안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 해서 주일날 오후에 원래는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를 없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주일 예배 꼭 드릴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합당한가? 선행을 실천하는 그런 날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사랑의 선행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일날 정말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것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의사는 여러분 주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수술해야 될 환자가 있으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대에 가서 그 수술을 해서 환자를 살려내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저와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이 사람을 등한히 하는 것은 이 사람을 그냥 돌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주일의 의미를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 주일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사에 우리가 문자적이고 율법적인 순종의 삶이 아니라 그 의미와 정신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그 안식의 약속을 성취하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날이에요. 교회 전통이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한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순종과 불순종의 시험물이고 성공과 실패의 시험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가늠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날을 명해서 그 날을 지키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켰을 텐데 하물며 주일 한 날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고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일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